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예요. 창조론과 진화론. 이거를 이제 어느 성당에서 제가 이걸 했더니 젊은 엄마인데 고민이 싹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진화론도 인정한다 말씀드렸어요. 예. 무신론적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 가톨릭교회는 유실론적, 하느님이 처음 세상 창조에 개입하신 거로 우리 가톨릭교회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제 무신론자들은 무슨 소리냐, 저절로 빅뱅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조그만 점이 불이 생겨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대폭발을 해서 세상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생물이 나타나고 이렇게 된 거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은 저절로. 그런데 그러면 그 점 이전에 이거 누가 만든 거고, 그 중력 법칙을 누가 만든 거냐 말이에요. 설명 못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어령 장관이 무신론자였는데 딸이 죽으면서 이제 개신교 신자가 됐는데 딸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어령 장관이 이제 자기는 이제 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성을 행하다 보니까 뭐 한계에 맞부딪혔단 말이죠. 근데 딸로 인해서 영성으로 하느님으로 행했던. 그래서 그런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며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뭐 음악을 통해서,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하느님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종교적 현상은 체험할 수 있을 뿐이다. 그것이 영성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현대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빅뱅 이론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인간의 기원을 다윈의 진화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과학은 생명 현상, 생물의 진화와 그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지만, 신학은 우리 교회의 학문은 그 궁극적 의미를 묻는다는 점에서 두 학문은 서로 다른 거예요. 생명이 시작하는 그리스도교 창조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그런 순서적으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누가 창조를 했느냐, 그거를 설명하는 게 창세기 1장이고 그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프랑스와 마리옹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어떤 그 합리적인 그런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 책을 사시면 돼. 흔들리지 않은 신앙, 생활 성서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거 보시면 이런 그 창조 진화에 관한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문제, 뭐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게 무슨 설명이 잘 안 된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책을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빅뱅이라는 그런 대폭발이라는 그런 이론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 듣죠? 예, 우리 교회가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1927년 벨기에의 조르주 으메르트르라는 신부님이 주장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1927년에. 근데 29년에 누가 그거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조르주 으메르트르라는 신부님은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인터넷 치면은 빅뱅 이론 이제 치면은 딱 나와요. 1927년에 벨기에 출신의 가톨릭 사제가 이런 이론을 제시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우리 교회가 과학하고 동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과학과 그리스도교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과 소임을 갖고 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과학과 종교는 다른 역할과 소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종교를 오류와 미신으로부터 정화할 수 있고, 이제 과학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신으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과학이 그거를 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오류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성모님 발현을 봤다.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바로 인정을 해야 하나요? 안 해요. 왜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어떤 정신적인 병으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 심리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교회가 심리학자, 의사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영성학자 도움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어디로 넘기는 거예요? 종교적인 영역인 거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르드 성문이 발현하셨을 때도 과학자들이 동원해가지고 다 하는데도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손을 들었어요. 의사하고 뭐 다. 그러면서 이거는 기적이다. 이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자는 각기 타자를 보다 넓은 세계로, 양자가 그 안에서 번영할 수 있는 세계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교황청 조직 안에 과학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과학위원회가. 무슨 얘기 하셨어요? 이게 막 그냥 우리 교황님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 최신 과학자들의 주장, 이론을 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다 종합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완전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명을 했는지 이해를 했는지를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진화론 내용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갑주 3번을 보면은 찰스 다윈이 5년 가까이 탐사 항해에서 돌아와 3년이 넘는 자료 정리와 분석 연구 끝에 내놓은 이론은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되는 질환론이다. 그는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고 또한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하여 다른 생물종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이긴 생물종만이 지상에 남는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우성에 속하는 생물종만이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남고 결국은 당초의 생물종과는 엄청나게 다른 성질의 새로운 생물종이 탄생되는 진화 과정을 밟는다고 주장을 해요. 예.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대에 그런 진화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또. 그래서 진화론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진화론을 발전시킨 분이 누구냐면 멘델의 법칙을 연구한 멘델이라는 그 오스트리아 신부님이 한 거예요. 고등학생 때 다 들어보셨죠? 멘델의 유전 법칙. 네? 완두콩을 이용해서 7년 실험을 정리해서 발표를 해요. 유전 법칙을 발견하죠. 예. 그러니까 진화론은 후천 형질에 의해서 후천 형질이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전되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찰스 다윈은. 근데 멘델 신부님이 어떻게 해서 유전되는지 그거를 완두콩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렇죠? 예. 뭐 고등학생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셔. 이거 멘델이라는 분이 신부님이다 말이지. 우리는 이걸 아는 고등학교 교사가 몇 명이 될까? 이제 인터넷 치면 뜨지만 그거를 알고 설명하는 교사가 몇 명이 될까? 예. 우리 학생들 물어보면 아마
신부님이신가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가톨릭 사제라는 거. 그 다음에 진화론의 그 세 가지 요점, 그거는 뒤에 가면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셋째 요점 끝에 보면은 현대 진화론의 핵심은 지구상의 그 생명체의 공동 혈통,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 점진적인 대진화, 점진적으로 크게 변화가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진화론이 아주 적자 생존의 법칙이죠. 찰스 다윈의 이론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장애인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집시들을 몇십만 명을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이거 인간은 아니다. 진화 법칙에 따르면 이거는 죽어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 발전에 그 좋은 순기능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역기능을 그 이론을 제공한 거예요. 제공한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제가 이거 신학과 1학년 때 들은 겁니다. 국민윤리 선생님이, 교수님이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거를 잘 자세히 보시면 진화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런 윤리 도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적자 생존의 법칙. 이게 우성만 존재하고 열성은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론의 그런 적자 생존 법칙 이론이 끼친 악영향인 거죠. 그렇죠? 예,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대한 우리 교회의 반응을 보면은 뭐 1860년에 독일 교회에서 신앙에 반대된다는 진화론은 주장을 했는데 교황청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894년에 프랑스 신학자 레롤이라는 신부님이 진화론과 교리를 조화시켜, 이거 좀 어렵죠. 쉬운 문제가 아닌데 벌써 이런 시도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이것도 이제 진화와 교리,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금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질학자인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 있어요. 이분이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을 자바 원인처럼 이런 원인을 찾아낸 분이에요. 이분도 신부님이에요. 베이징 원인을 딱 쳐보라고 그래, 애들 보고. 누가 연구를 했는지.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어디 분 같아요? 프랑스. 근데 이분이 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생존에는 이분이 내신 책들이 출판이 안 돼요. 그런데도 교회의 명예 순명을 하고 죽을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학설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인류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간다. 오메가 포인트.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의 첫 자가 뭐예요? 알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자가 뭐예요? 오메가. 시계가 아니고요. 예, 시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오메가 시계가 아주 좋았는데 지금은 더 비싼 게 많더라고요. 오메가 시계의 짝퉁은 제가 한번 차봤어요. 예. 큰형님이 제가 군대 갔다 제대하니까 시계 없다고 잠깐 차라고 그래서 찾더니 도둑놈들이 훔쳐가지도 않더라고요. 왜 안 훔쳐나 그랬더니 진짜였으면 벌써 버스 붙잡고 있으면 벌써 빼갔죠. 예. 그 당시에 소매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우리 인류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오메가 포인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주 유명한 이분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 인류는 그 최종점인 마지막 점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거다 말이죠. 그런 과정 중에 그 최종점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이게 여기 완결된 존재들이라는 거 아니면 부족하고 또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자연현상이라는 책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읽다 말고 그래서 아직도 이게 두꺼운 책이 그냥 있어요. 저기 광북성당에 있을 때 산 건데, 읽다 말고 그래요. 좀 어려워요. 이게 뭐 과학 설명이 막 나오려니까 거기에 대한 기초 이해가 없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분이 베이징 원인, 북경 원인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현생 인류 중에 그런 호모 사피엔스. 예. 그 다음에 1950년 진화론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가 바뀌어요. 비오 12세 교황님이 인류라는 그런 회칙을 발표하면서 인간 진화에 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첫 번째 회칙이에요. 회칙이라는 것은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지도자고 누구 돌려보는 걸 회칙이라고 해요. 일반 회사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회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보라는 거죠. 돌회자니까. 예. 그래서 이 회칙에서 인간의 육체가 이미 존재하고 살아있는 물질로부터 나온 문제는 자연과학의 정당한 탐구 자료이고, 가톨릭 신자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자유를 갖지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회칙 인류는 진화론이 하나의 가설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0년 뒤에 요한 바울 2세 먼저 교황님이 96년에 생명의 기원과 그 진화에 관한 연구와 교회라는 그런 담화를 내면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설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가 그 이전에 생물체의 기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으로 출생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다른 생물체에 의해서 생겼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하느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무신론적인 그 진화론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거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생물도 하느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입장이에요. 이것을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가설 이상의 것이라는 것은 과학이론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 하셨죠? 네, 과학이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학이론이라는 얘기는 증거가 충분한 주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담화의 요점은 가톨릭 교회가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한다는 점이고, 간단히 말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느님께서는 생물의 진화와 인류의 진화에 처음부터 관여했고 지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화론이에요. 이 우리 교회의 입장인 거예요. 무슨 얘기 하셨죠? 예.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예비신자 교리서에도, 우리 예비신자 교리서 그거 있죠? 나눠드린 거, 하늘색 카바.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천주교는 하느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본 사실을 인정하는 한, 창조 이후에 인간과 사물에 대한 진화와 발전에 관련된 이론들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유신론적 진화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그 근본주의 창조론자는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세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창조됐다고 주장하고, 성경 이야기와 다른 모든 형태의 진화론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개신교 전부가 그런 게 아니라 개신교 중에서 근본주의자들. 지난번에 근본주의자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신교의 그 어느 교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적 설계론이라는 주장을 해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텔리전스 디자인. 이게 이제 개신교 주장이에요. 그런 성경도 순서대로 탁탁탁탁 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다 지적인 존재가 하느님이 다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거를 개신교, 미국 개신교에서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주장을 피고 있는 거예요. 네.
지적인 존재가 세상을 창조했자는 거예요. 네. 순서대로. 네. 아니, 하느님이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6일씩 걸려서 만들게? 예? 그냥 만들어줘라 그러면 끝나는데? 그렇죠? 아니 전능하신 분인데 뭘 6일씩 무슨 하루도 안 걸리지. 1초면 다 끝났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합리적. 그렇죠? 예. 그래서 개신교에서 이걸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과학자들 중에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거는 유실론적 진화론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최초의 첫 미생물 기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과학자들 간의 의견의 일치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첫 생물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첫 유기체가 대략 35억 년에서 40억 년 전에 이 지구에 살았다는 전반적 의견의 일치가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유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던 것이 입증됐기에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그 첫 유기체에서 파생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 내용은 모든 생물체의 조상이 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먼저 교황님이나 요한 바울 2세나 베네딕토 16세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영의 혼에 누가 만들었냐 말이지, 그거를. 하느님이 만들으셨느냐? 아니면 저절로 생겼느냐? 그거의 차이가 무신론적 진화론이냐? 유신론적 진화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베네딕토 16세가 또 뭐라 그랬냐면, 하느님은 세상 창조 이후에도 진화를 통해서 다양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지지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태초에 한번 창조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진화의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계속 창조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창조에는 무에서의 창조와 계속 창조가 있다. 이게 우리 이제 교황님이 설명을 한 거예요, 벌써. 예.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창조론. 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과학책이 아닌 거예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학책 아니에요. 성경이 과학책 아니에요. 과학책이면은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성경 전체의 관심은 철저하게 왜? 이거에 있었지 어떻게 있지 않아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인간이 생겼는지, 왜 인간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왜 카인과 같은 존재가 나왔는지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게는 그리스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그리스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예? 그리스. 어떻게. 이게 인간은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 영과 육신이 구분되어 있다가 이렇게 만난 거다.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히브리 사고방식은 왜 인간이 저런 놈이 나왔는가? 왜 저런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들 간에 싸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기치는 사람이 왜 나오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쓴 것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것이 다윗 솔로몬 정치, 경제, 문화가 가장 융성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최고의 부강 시대죠. 그 이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아주 풍부한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이 있고 형제 간에 싸우고 그 다음에 남의 거 훔치는 놈이 있고 막 그런 죽이고 막 그런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저런 놈들이 왜 나오지? 그럼 질문을 던지겠어요, 안 던지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요. 왜 저런 사람이 생겼지? 왜 저런 막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저놈들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상대로
정말 착하고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교만에 떨어지면서 자기가 하느님처럼 되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런 사람이 생겼구나.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창세기의 내용은 세상의 기원과 전개 과정의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는다. 창세기는 세상의 그런 인간 실제와 세상의 실제와 인간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의미에 대한 신학적 탐구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연구라는 거죠. 창세기의 내용은 신앙 고백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우주의 생성 과정을 직접 목격한 누군가가 마치 실제적 사건 보도를 하듯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고민이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거를 알고 있으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책도 어디 책 인용했으면 제가 인용도 해버렸어요. 다 인용할 수도 없어서 큰 책만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성령님이 저기 계시다가 여러분의 여기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각자 마음 안에 다 자리 잡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